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만큼 개인적인 고백이 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없을 만큼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아주 순전한 마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를 아주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인간적이면서 신앙적인 고백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1장 1절은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사도 바울다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뇌이면서 고백하는, 죽음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아주 뭐라고 하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인생을 좀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죠.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자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신이 복음으로 나왔고 오래도록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함께 갔던, 그리고 가고 있는, 또 영원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날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 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와 이 복음을 지키고자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서 1장은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 사랑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 대한 아주 깊은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향하여 하고 싶은 아주 솔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아주 강력한 권면과 귀한 복음에 대한 능력,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17절의 표현대로 악성 종양 같은 이 복음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개인적인 표현으로 읽어보면 3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수한 귀한 복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열거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너 안에 있다, 디모데 내 안에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3장 15절, 너무나 유명한 15절, 16절, 17절이 바로 그 고백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과격한 표현이지만 아주 선명한, 미친 듯한 진리가, 아주 선명한 진리가, 성경에 대한 준수한 고백, 아주 명료한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전반부는 바로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갔다, 너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7절과 8절의 귀한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으로 읽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감동을 받았던 것은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쭉 배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어린 시절 이야기보다는 젊은 시절 자기와 맞지 않는 마가를 그냥 함께 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가의 변화와 바울의 그 변화에 대한 받아들임, 성숙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 그 외로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년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남기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가 원했던 것은 복음의 순수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복음의 능력과 순수함,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요, 바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바울의 고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요즘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결국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참된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참된 인간은 성도다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다가오는 구원은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한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때다수 혹자의 많은 분들은 자신이 경건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타락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난 인간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죠. 그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 이분법적이고 파편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바빙크 얘기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자신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보고 싶은 거죠, 디모데가.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죠. 오늘 4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저는 귀한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장 인간적이지만 가장 신앙적인 사람. 우리의 꿈은 바로 그런 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갈매기의 꿈의 이야기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책이지만 갈매기의 꿈에서 어떤 한 갈매기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날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속도는 힘이었고 속도는 환희였으며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멀리 날고 높이 날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과
참된 인간과 진리로 표현할 수도 있죠. 복음은 힘이었고 복음은 환희였으며 복음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어찌됐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발 댐댐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의 성찰을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그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드러난 달란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고백대로 가장 특별한 것은 가장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그 평범함은 지극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